오늘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입니다. 40장부터 쭉 달려왔는데 오늘 66장 이 마지막 1절부터 24절까지를 다 읽을 텐데 한번 다들 일어나셔서 오늘 1절부터 24절까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을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의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일어나 읽으니까 좋으시죠?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먼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먹는 게 살이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먹는 것들이 우리에게 육신의 살을 만들듯이 우리가 날마다 읽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빚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늘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계하고 경책하고 책망하십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책망이야말로 때로 두려운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해드리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동기가 순수하다면 좋은 일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장막집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전전하면서 하나님이 텐트에 있던 그 집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다 집을 하나씩 짓고 그런 편안한 곳에 거처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텐트에다 내버려둘 수 있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네가 무슨 내 집을 짓겠다고 하느냐?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짓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단 한 가지, 나를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말씀하십니다. 아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모르는데 열심을 다하는 것보다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이단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고는 죽을 만큼 열심을 다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많은 교인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뭘 갖다 드리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냥 아침부터 열심히 그런 다 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방향이 어긋난 열심은 더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호와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못 짓는다? 집을 지을 이유가 없다. 너희들이 무슨 나의 안식을 너희들이 염려하겠냐? 안식은 너희들에게 필요하지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은 늘 안식 가운데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집이 필요하지 하나님께 무슨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께 우리가 뭘 드리겠습니까? 마치 자녀들이 용돈을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받은 용돈 가지고 어버이날 선물을 합니다. 고맙지요. 기쁩니다. 선물이 대단했습니까? 가지고 온 물건이 없던 물건이어서 간절히 원하던 것입니까? 그게 비싼 것이어서 좋습니까? 아니, 이 아이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어버이를 어버이로 기억하고 있구나. 어버이에게 그런 사랑을 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귀할 뿐이지 그 가지고 온 것들은 대부분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버리고 싶지만 그냥 그걸 받는 까닭은 그냥 그 마음을 받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지 돈 가지고 산 겁니까? 다 부모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 받은 것이 없는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마치 드리면서 뭘 대단한 걸 드리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누가 내 돈을 다 빌려갔습니다. 돈을 수억 빌려가가지고는 나한테 생일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빚은 안 갚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저는 은행 융자를 수백억 수천억 내가지고 그렇게 부자 행세를 하면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 자산을 평가하면 재벌들이 대부분 여러분 부채가 더 많습니다. 은행 빚이 더 많은 사람들이 부자예요. 그런데 그게 왜 부자입니까? 왜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합니까? 아니, 은행에 빚을 많이 지고 사는 게 무슨 부러워할 일입니까? 그러나 자본주의는 그렇게 굴러갑니다. 저는 이 세상이 정말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어둠으로 끌고 가는 곳이에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음란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어둠을 좋아하다가 음란해지는 거예요. 밝은 대낮에 갈 수 없는 관계들이 다 이상한 관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너는 내 집을 지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고 말합니다. 집을 지어주는 자도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마음껏 뭘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이 표현은 어디서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까? 산상수훈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설교, 공생의 첫 설교는 팔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뭐가 복입니까? 많이 갖는 게 복입니까?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건강한 게 꼭 복입니까? 아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그렇게 끝없이 갖고자 하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의 기준을 통째로 바꿔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냥 느닷없이 그 말을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완성하러 왔지 구약을 뒤집어 엎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1.1획도 그분은 그 말씀을 부인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많은 성경,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내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뭐 두려워 덜덜 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멀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행동을 그렇게 일삼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가차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개의 목을 꺾음과 다른 바가 없고 돼지 피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될 때 신앙은 가장 큰 위기를 맞습니다. 익숙한 대로 하는 것이죠. 마음은 오간 데가 없고 정성은 없고 몸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이 먼 것처럼 서글픈 게 어디 있습니까? 늘 한 침대에서 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는데 마음이 천리말리 떨어져 있다면 그게 왜 부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 온다고 하지만 몸은 가까이 와 있을 때 마음이 먼 게 문제예요. 마음은 천길 만길 딴 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거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인 것이죠.
우리의 몸이 여기 와 있다고 예배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늘 하나님 가까이 나아온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그분에게 멀리 떨어져 있다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러 온 것이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것 사람들에게는 내가 불러도 대답 안 할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이 듣지도 않고.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임할 심판, 하나님의 경책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내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 들리고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저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모습,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보응하는 방식이에요. 내 백성들이 사는 이 삶의 모습을 보라. 그래야 세상에다가 이 목소리가 퍼져나가는 것이 원수에게 보응하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는 이로, 칼은 칼로, 힘은 힘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그들에게 더 큰 징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나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불현듯 불시부직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받겠느냐? 세례받는 일이 내일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느냐? 그렇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던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질 때 이런 일들이 그치지 않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 있냐?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여기 있냐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있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풍성함, 넉넉함, 여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저절 빠른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저절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저절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풍성함, 이런 넉넉함, 이런 여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제가 다윗의 기도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9장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너무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펴고 살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인색함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 동양받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일 없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오히려 나만 드렸다고 기억할 뿐이지 하나님은 받은 기억조차 없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풍성하게 넉넉하게 어머님 젖을 물고 빨듯이 그렇게 우리 안에 안식하기를,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분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없으면 여러분 다 가짜예요. 기쁜 채 하는 것과 기쁨은 다릅니다. 기쁜 채 하는 건 얼굴에 그냥 위선이 덕지덕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기쁘면 차라리 안 기쁜 표정을 지으십시오. 저는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안에서 점점 더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질대로 주님은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 모양으로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생긴 대로 사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엉뚱하게 살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벗어나는 일들이 생길 때 보라,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넉넉함과 여유로움과 풍성함과 구원을 허락하시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하실 터인데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올 것은 무엇입니까?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심판의 날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되는 날임을 믿고 안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다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만, 그분의 의로움으로만, 그분의 의를 덧입을 때만 거룩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의 공로를 의식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깨끗한 게 아니니까요. 나는 절대로 나를 깨끗하게 못합니다. 그분이 덮어주셔야 깨끗한 것이죠. 그분이 의로움으로 우리를 덧입어야 우리가 깨끗한 것이지 내가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나온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한 걸음만 나가도 우리는 또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기도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다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내가
네. 근데 뭐 웅얼웅얼 그냥 같이 안 읽으니까 그냥 굉장히 웅얼웅얼하네요. 힘있게 안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런 심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징조를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구원의 때라는 징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놀랍게도 이게 마치 사도행전적인 일이 그 당시에 이렇게 예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느닷없이 생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당시에는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을지 여러분 상상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만이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문나라 문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서 영광을 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이루어진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시스와 뭐 룻과 두발과 야완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이 시온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스는 여러분 아시죠? 저쪽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 지브롤타 해협 그쪽이죠. 그 다음에 또 활을 당기는 룻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그 먼 지역들을 말합니다. 뭐 뿔이라 이런 거는 이게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방을 말하는 것이고요. 룻 같은 것은 나일강 상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두발 같은 경우는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를 말하고 또 야완 같은 곳은 이 헬라,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지역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열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드림같이 하나님께 다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매달 이 드리는 세례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저분들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저분들 전도해서 또 저분들 와서 말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이 될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기 때마다 우리는 다른 헌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난한 심령들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보다 더 큰 예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바라는 예물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가운데 또 택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돌이킬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니까. 자, 결론 다시 22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항상 있는 것 같이 그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항상 주님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로 나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예배 드리는 인생을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근데 끝에 보면은 이 66장 24절은 다시 한번 방점을 찍듯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참 이게 여러분들 이 그림이 어디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 거지 나사로가 늘 그 부잣집에 앉아서 헌 것을 긁으며 부스러기 같은 것을 얻어먹었지만은 죽고 나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자는 나사로를 보고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줘서 내 형들은 여기 안 오게 해달라, 내 가족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꺼지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저는 우리 아침마다 여기 오면서 말이죠, 저 신사동 사거리를 거쳐 오면서 이렇게 불쌍한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올 것입니다. 주말만 되면 난리 아닙니까? 애들이 그냥 젊은 애들이 전신을 드러내고 밤새 술에 취했다가 지금 아침마다 나오는 모습을 보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논현동에 이 예배 처소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를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 얼마나 목마른 곳입니까? 메마른 곳입니까? 여기 저 젊은이들이 일하는 직장 틀을 보면 다 여러분들 여기 이런 광고업계 내지는 엔터테인먼트 이쪽에 전부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며 가면서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기억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사동 사거리를 지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꺼지지 않는 불에 가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음하면서 인생을 마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면서 인생을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을 찬양으로 깨우게 하시고 아침을 말씀으로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가 흘러넘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백성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잠시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끝을 내야 마땅합니다.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건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아야 할 단 몇 사람이라도 더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젊은 세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는데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쏟아야 합니다. 돌이키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주께로 돌이킬 많은 영혼들, 물밀듯 밀려올 영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언젠가는 14만 4천 명이 흰옷 입은 백성들이 주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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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대열에 우리의 자녀들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들들이 딸들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찍부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귀를 열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젊은 찬송가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든 세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 있다면 저들이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정신 잃고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일찍부터 붙들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통일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통일입니다. 북녘 땅과 남녘 땅이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20만 명이 넘는 정치범 수용소의 절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 북녘 땅에서도 말씀이 마음껏 선포될 수 있도록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임하여 주옵소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통일이 아닙니다. 남과 북이 단순히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통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신음하는 피가 주님 발 앞에 그야말로 대접 위에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 땅 가운데 짙은 흑암 아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민족 하나 되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열방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골방에서도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가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마땅히 가야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슬림 땅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힌두 땅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불교 지역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 가운데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이 두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주께 헌신되게 주의 땅에 갔을 때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령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들에 묶이지 않고 그 땅에 부족한 것들에 묶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족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땅을 돌이키는 거룩한 선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마다 예배가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온 열방을 주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땅의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데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불일 듯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 말씀대로 흩어지는 백성들 다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부어 주심으로 온 땅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두 손 들어 주님께 이 온 땅을 주께 드리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지체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